12월 15일 우리 금요일에 수요일이요. 수요일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장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이제는 허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진리를 쫓고 날마다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 한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감당을
안에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빗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마치 고귀한 이세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 그 마리아네 새벽 다불 때 나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많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이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마리아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이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앙으로 신앙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과 설득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공의다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원장 부르심에 하나님 말씀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20절과 2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0절과 2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분명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가 평안할 때 그 지방이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들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아멘.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자들로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참된 삶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10번째네요. 바벨론 포로부터 신구약 중간 역사까지 보는데요. 오늘은 다니엘서 11장 10절에서 말씀부터 27절까지 우리 함께 기도한 27절까지 신기를 쫓는 역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그 12장 말씀 중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봉함하고 이 글을 간수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근데 참 우리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은 이 글을 아는 자에게 읽게도 그들이 글을 봉하여 줬으니 모른다고 하고 또 글을 모르는 자에게 이 글을 읽으라고 해도 내가 글을 모른다고 해서 또 읽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봉하여진 상태지요. 우리가 이 글을 봐도 그냥 글자를 아는 것이지 이 내용을 모르면 우리도 그냥 봉하여진 채로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피곤한데 이 일에 있어서 꼭 상세하게 나눠야 하느냐, 그냥 쉬운 설교하면 안 되느냐, 어디 뭐 복받는 설교하면 안 되느냐, 그냥 살아가는데 조금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설교하면 안 되느냐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것은요, 그냥 세계사이거나 어떠한 교훈집이 아니라 성경 역사이고 그 성경을 역사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다니엘에게 보이신 환상,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이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라고. 다니엘은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아서 이 말씀을 간직한 채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 언제냐면요, 우리가 앞서서 계속 역사에 관해서 이야기했던 주전 536년이라는 거예요. 주전 536년에 무엇이 시작됐냐면요, 성전 공사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이 이 환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니엘서 11장 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니라 라고 하고 나서 다니엘서 1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이 바사 제국의 왕부터 헬라 제국 그 알렉산드로스 3세까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네 명의 장군들의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2절부터 4절 말씀해 보시면은 주전 530년 고레스 아들 캄비세스가 즉위하고 나서 주전 324년 알렉산드로스 3세가 죽고 주전 301년에 입소스 전투 그 네 명의 왕자들, 네 명의 장군들이 알렉산드리아 그 후계자 자리를 놓고 다투는 디아도키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설교에 바로 거기까지 보았던 것이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는 유대 땅으로 기준으로 해서 이제는 북방왕 이게 메데 바사 지역이고요. 이제 남방왕으로 나눠서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볼 때는 536년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 330년부터 167년까지 우리가 쭉 지금 역사를 보고 하는데 그 이후 종말에 관한 것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믿는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눈이 가려진 채로 그냥 글을 것 정도로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때 당시에는 지금 큰 전쟁에 관한 기록뿐만 아니라 종말에 관한 것까지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예언의 글이 성취될 그 당시에는 역사 속에서 살던 사람들은 이 글에 있어서 봉하여진 채로 그냥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성취된 예언의 글을 보고 우리 또한 봉하여져서 살아갈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는 것이죠. 아니면 우리가 정말 이 글에 있어서 열려진 삶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삶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에 있어서 들여다본 적도 없고 연구해 본 적도 없고 찾아본 적도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실 그 말씀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어도 이미 계시가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딴 곳에 집중하고 딴 일을 하고 살다 보면은 가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마음을 달래고자 무엇을 했냐면 게임을 했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어려워하면서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잠깐 게임을 했는데 이 게임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요? 못 듣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가려져서 들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행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 있다고 하면서 내가 다른 것에 집중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안 들린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것이죠. 내 마음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남방왕조, 북방왕조, 이 남방왕조하고 북방왕조,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에 대해서 도표를 짰는데요. 이걸 보고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로 3세가 죽고 주전 324년에 324년, 이게 536년에 본 환상이지요. 알렉산드로가 근데 주전 324년에 죽는 이야기까지도 기록하고 있죠. 주전 324년에 죽고 애굽에 관한 권한을 프톨레마이오스 1세, 이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받고 주전 304년에 애굽의 왕으로서 즉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전 321년에는 셀루쿠스 1세가 주전 316년에 또 다른 장군이 있었죠. 안티고노스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이 프톨레미 1세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아서 셀루쿠스가 이 북방의 왕이 되고 도움을 받아가지고요. 그 다음 남방의 왕은 프톨레미가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둘이 이제는
이 시리아를 두고 이제 싸움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원래는 이 시리아를 협의할 때는 이 남방왕에게 주기로 했는데 정작 안티고노스를 무찌른 것은 이 북방왕이라서 이 북방왕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의할 때는 이 사람이 갖기로 했고 실질적으로 공을 세운 것은 북방왕이기 때문에 이 땅 한 덩어리를 놓고 내가 갖느냐 내가 갖느냐를 가지고 100여 년 동안 싸워왔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다가 주전 301년에 입소스 전투에서 안티고노스 장군이 죽고 나서 전투에 큰功을 세운 셀루쿠스 1세가 안티고노스 장군이 가졌던 시리아 지역을 내가 큰功을 세웠으니까 가지려고 했는데 애굽의 이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이미 예루살렘도 함락시켰고 시리아 지역도 자기가 떡하니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었지요. 그래서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어서 이 프톨레마이오스 1세는 도움을 받고 이 셀루쿠스 1세가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서 그냥 이 시리아 지역을 점령하지 않고 그냥 물러나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러고 나서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자기 딸을 그 주변 알렉산드로스 그 밑에 있었던 장군들 4명이 있었는데 그 장군들에게 다 시집을 보내서 외교 정책을 펴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평화 유지가 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전 285년에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죽고 그의 아들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왕이 되고 그의 형이 있겠죠. 게라우스라는 자가 있는데 그는 계승을 하지 못해서 왕이 되지 못해서 셀루쿠스 1세에게 가서 그를 섬기다가 그를 암살하고 마게도니아로 도주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주전 281년에 셀루쿠스 1세 아들 안티오쿠스 1세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아들들 세대가 같죠. 그래서 안티오쿠스 1세가 아버지와 달리 나는 시리아 지역에 있어서 소유권을 내가 주장해야겠다. 이건 우리 아버지가 전쟁에서 얻은 거니까 내가 뺏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주전 274년부터 271년 동안 1차 시리아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이 1차 시리아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막대한 부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이때부터 이 남방왕이 이 시리아 지역의 통치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인들이 이때부터 누구 통치 밑에 들어가면 이 애굽 왕, 남방왕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당시 10만 명의 유대인들을 끌고 와서 자기들의 병사로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 도서관을 건립하고 72년 우리가 보는 성경을 또 이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번역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요, 안티오쿠스 1세가 주전 261년에 죽고 안티오쿠스 2세가 즉위하고 나서 주전 260년부터 253년에 2차 시리아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상황이 불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거의 비슷한 시기였죠. 안티오쿠스 2세가 즉위하고 나서 불리하게 돼가지고 이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어떻게 되면 자기 딸 베로니케를 안티오쿠스 2세에게 혼인을 시켜서 평화협정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평화협정을 해요. 그것에 관해서 우리 다니엘서 1장을 한번 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11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이죠. 남방왕은 강할 것이나 이게 남방왕이 프톨레마이오스 2세예요. 남방왕이 강할 것이나 그 군주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게 권세를 떨치니 권세가 떨쳐지죠. 그의 권세가 10일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탄압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이게 베로니카가 시집간 거거든요.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 못하고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려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라고 하는데요. 이 사건이 어떻게 되냐면요, 안티오쿠스 2세가 늙어서 본처를 버렸는데 그 본처에게로 늙어서는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라오디케라는 것이죠. 근데 이 라오디케가 안티오쿠스 2세가
자기를 버리고 베로니케하고 결혼한 것에 대해서 분을 품고선 이 안티오코스가 늙어서 자기에게 온 것을 보고 북살하고 자기의 아들 셀루코스 2세를 죽이하고 베로니케 그 남방왕에서 왔던 그 사람도 죽이고 그 아들도 죽인다라는 것이죠. 근데 같은 해 주전 246년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죽고 프톨레마이오스 3세가 죽여하면서 자기 누이와 자기 조카가 살해된 것을 보고 이것을 빌미로 주전 246년부터 241년 3차 시리아 전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3차 시리아 전쟁을 하는데 프톨레마이오스 3세가 프톨레마이오스 3세가 자기 누이를 죽였죠. 그래서 이 프톨레마이오스 3세가 시리아 남쪽부터 올라와서 진격해서 어디까지 오냐면은 이 유프라데 강까지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이 3차 전쟁에서요. 그래서 이제는 거의 다 차지할 수 있었는데 이때 애굽의 토착민들이 자기들이 전쟁을 하면서 자기신들도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어쩔 수 없이 동국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셀루쿠스 2세도 전세가 뒤집혔음에도 불구하고 반격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동국에서 동생이 또 반란을 일으켜서 서로 손을 잡고 평화를 유지하자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들의 뜻이 성사된 것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 이득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하면서 아무 성과도 없고 아무 이득을 얻은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있어서 다니엘서 11장 7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에 이어받아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 성을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을 다 노략하고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에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왜요? 서로 본국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을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자기 동생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들의 모든 이 싸움이 실패로 그냥 끝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주전 221년 프톨레마이오스 4세가 애굽의 왕이 되고 나서 이 4세부터 프톨레마이오스 이 4세부터요 점점점 이 남방왕의 힘이 쇠약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쇠약해지는 틈을 따서 이 남방왕의 실권을 누가 가냐면 소시비우스라는 신하가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때 대제사장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유대에서 이제 어떠한 붐이 일어나면은 오니아스라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오니아스 2세가 애굽의 그동안의 막대한 전쟁 비용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요 생산이라는 것은 없어요. 다 지출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지출하는 것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대한 비용을 다 냈는데 이제는 이 전쟁 비용 되지 말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대제사장 오니아스 2세가 애굽의 막대한 전쟁 비용을 거부했는데 그의 조카 요셉이 헬라 방식을 받아들이고 나서 무슨 소리냐, 세금을 거부하면 안 된다라고 오히려 이 프톨레마이오스 4세를 더 도와줘야 한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카가 헬라 방식을 받아들이고 세금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프톨레마이오스 4세에게 나는 2배의 세금을 바칠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군대를 지원받아서 자기 세력을 키우고 부를 쌓으며 헬라 방식으로서 강요하면서 자기 동족을 죽이더라는 거예요. 헬라 방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앞서서 언급했던 인간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곧 정의가 힘인데 그 정의가 뭐냐?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식이 왜 정의냐? 재판에서 이기하는 것이죠. 왜 재판에서 이기하느냐? 그것이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과가 뭐가 되냐면 항상 돈벌이가 되느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헬라 방식이 이들이 서로 다투면서 이 헬라 문화가 유대 땅에 들어오면서 헬라 방식을 따르는 자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전통을 지키는 자가 있었고 헬라 방식을 따르는 자가 두 파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 신학 성경을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이 나오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요, 헬라 방식을 따르지 않고 살고자 하는 하시딤, 곧 경건한 자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분파돼서 바리새파가 나오고 멸시당이 나오는 거죠. 한편 이 시기에 셀리우쿠스 2세도 말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어서 주전 226년에 그의 아들 셀리우쿠스 3세가 왕이 되나, 소아시아 지역, 셀리우쿠스 3세가 소아시아 지역을 그의 동생 안티오쿠스 3세하고 같이 원정을 막 이제 반란이 일어나는 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원정을 다니는데, 그 동생 안티오쿠스 3세가 자기 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쪽에서 일어난 반란 같은 것도 이제는 안정화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앞서서 언급했듯이 주전 221년 프톨레마이오스 4세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나서 실권은 누가 가졌냐면 소시비우스가 가지게 될 때로서 이제는 그 신하가 실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정화된 상태에서 이가 또 쳐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쳐들어오는데 그것이 주전 219년부터 217년에 있었던 시리아 전쟁, 4차 시리아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준비를 많이 해서 아주 자기가 기세가 등등해서 너무 깊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전쟁에 너무 깊이 들어가서 혼자 고립돼서 반드시 살아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프톨레마이오스 4세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꼴이 되어서 안티오쿠스 3세는 서둘러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세력을 정비하고 다시 군대를 동쪽으로 돌려서 파르티아, 박트리아, 반란 세력을 진압하고 북쪽 인도 북부 지역까지 가서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와서 자기가 알렉산드로스 3세처럼 이 인도까지 갔다 왔다고 하면서 자기를 안티오쿠스 3세 대왕이라고 칭해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전 205년 프톨레마이오스 4세가 죽고 그의 신하 소시비우스가 왕비도 죽이고 가장 어린 4살밖에 안 되는 그 프톨레마이오스 5세를 왕위에 올려놓고 자기가 실권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있어서 다니엘서 10장 11장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이게 누구냐면은 셀루쿠스 2세하고 안티오쿠스 3세라는 것입니다.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했죠.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 것 같이 내려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을 견고한 성을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놓아요 나와서 막 너무 깊이 들어갔다고 했죠. 그래서 이 남방왕이 막 크게 화를 내면서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래서 오히려 전쟁의 승리를 이 남방왕이 갖게 되는 거죠.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힌 후에 그 마음이 스스로 높여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프톨레마이오스 4세가 승리를 얻게 되어서 어부지리로 얻게 되는데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시리아 군인들을 수만 명을 죽이고요, 또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이 유대인에게서 어떠한 운동이 일어나니 이 오니아스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 지지해주지 말자라는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에 가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노예화라는 칙령을 내리고 코끼리로 밟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만 명이 거기서 죽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티오쿠스 3세가 반란 세력을 제압하고, 이 북부 사람이죠. 반란 세력을 제압하고 인도 북부 지역까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나서 대왕이라는 칭호를 얻었다고 했죠. 이때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 안티오쿠스 3세가 마게도니아, 여기 마게도니아가 나오죠. 마게도니아에 있는 필리포스 5세하고 비밀리 결탁을 해요. 동맹을 맺고 이 프톨레마이오스 영토를 침략해서 우리 분할로 갖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프톨레마이오스 4세가 죽고 그의 아들 프톨레마이오스 5세가 왕이 되고 나서 안티오쿠스 3세는 이 남부 시리아와 이 두루를 침공하고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필리포스 5세는 이 아이톨리아 남부 그리스 지역을 침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전 201년부터 198년에 있었던 5차 시리아 전쟁이라는 것이죠.
이 일에 있어서 다니엘서 11장 13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자, 여기서 이 4차 싸움에서 졌죠.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부 다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했는데, 이때 대군을 준비하고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뭐라고 하죠?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할 때, 이 여러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면은 마게도니아 필리포스 5세랑 안티오쿠스 3세가 비밀 협정을 맺은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오라는 것으로서 마게도니아 왕 필리포스 5세하고 비밀 협정을 맺고 애굽 남방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하면은 내 백성 중에서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요 그들이 도리어 걸러 넘어지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14절이죠. 이 14절 말씀 보시면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이 말은 북쪽의 마게도니아 왕하고 안티오쿠스 3세가 비밀 협정에서 남방을 친 것을 말해요. 근데 내 백성 중에서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내 백성 중에서도 라는 것은 지금 이 환상을 누가 보고 있냐면 다니엘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 백성 중에서도 라는 것은 다니엘과 같은 유대 사람 백성을 말하는 거죠. 유대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환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글자는 환상이라고 썼는데 이때 그 환상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환상이 뭐냐? 포악자라는 것이 뭐냐? 이때 유대 사람은 전쟁으로 인해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게 막대한 전쟁 비용을 줬고, 지금 오니아스의 조카 요셉은 2배의 세금을 징수해서 갖다 주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냐면 이 오니아스 2세는 차라리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섬기느니 이 셀루쿠스 왕조를 섬기는 것이 낫겠다, 이 말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자, 이들의 환상이 뭐냐면은 본인들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유대 사람들이 진 전쟁으로 인해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게 막대한 전쟁 비용을 지불하고 이 요셉으로 인해서 2배의 세금을 거두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앞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고 또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또 유대 사람들을 코끼리로 밟아 죽였던 일도 있었죠. 그렇게 짓밟히고 사느니 차라리 우리가 이 왕조를 버리고 안티오쿠스 3세를 지지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환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사는 것이, 차라리 줄타기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때마침 안티오쿠스 3세가 5차 시리아 전쟁에서 필리포스 5세하고 손을 잡고 전쟁에서 이기게 되죠. 그리고 안티오쿠스 3세를 지지하는 일에 있어서 뭐라는 거예요? 아, 이 환상이 맞았구나, 잘했구나, 이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먹을 수 있겠죠. 우리가 희망했던 일들이 이루어졌구나. 안티오쿠스 3세가 5차 시리아 전쟁을 이기게 되었고 안티오쿠스 3세를 지지하는 일을 잘하게 된 것이었구나. 이들이 환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안티오쿠스 3세는 자기를 지지해주는 유대 사람들에게 뭘 해줬냐면 세금도 감면해 주었고 전쟁 비용을 감당하느라고 성전 보수도 못했는데 성전 보수도 지원해주고 자치권도 행사할 수 있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안티오쿠스 3세가 바로 바사왕 고레스가 부활한 것이 아니냐, 안티오쿠스 3세가 진정한 구원자가 아니냐, 자기 나름대로 환상을 가지고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로부터 그 치하에서 짓눌렸던 삶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아니냐라는 환상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러한 환상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포악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앞서서 언급했듯이 주전 201년부터 198년 제5차 시리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안티오쿠스 3세는요, 자기에게 유리한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이 남방왕에게 뭐라냐면 자기 딸 클레오파트라 1세를 프톨레마이오스 5세하고 혼인을 시킨다는 거예요.
왜 혼인을 시켰냐면요. 다니엘서 11장 15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에 북방왕이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었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여기서 그가 택한 군대라는 것은 남방왕의 그 정예 부대를 말하는 거예요.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며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도 없었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이 영화로운 땅은 예루살렘 말이죠. 영화로운 땅을 설 것이고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라고 말하거든요. 이들이 구원자가 아닌가라고 막 우리에게 세금도 감면해주고 성경 보수하는 지원도 해줬는데 이 사람이 해방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인데 그의 손에는 뭐가 있더라면 멸망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14절에도 말하죠. 내 백성 중에는 포악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것에 관해서 보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안티오쿠스 3세는 둘이 연합해서 이 전쟁을 이기고 나서 그의 딸을 프톨레마이오스 5세에게 시집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15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17절 말씀이요.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가 화친한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왜 딸을 주냐면 그의 이 남방 땅을 애굽을 자기 손에 넣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근데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의 딸을 혼인시킨 까닭은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했는데 자기 손안에 두려고 했는데 이루지 못한다고 성사되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무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은 여기서 무익하게 되는 역사를 보아하는 것이죠. 자, 왜 무익하게 되냐면요. 이제는 그 역사를 볼 건데요. 이 세계사를 보면은 이러한 내용은 없죠.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로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마게도니아 필리포스 5세하고 안티오쿠스, 이 셀루쿠스 왕조라고 하는데요. 안티오쿠스 3세는 비밀 협정을 맺고 이 남방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남방, 이 유대 땅이 시리아 쪽, 이 북방왕의 시리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요, 안티오쿠스 3세가 자기 딸 클레오파트 1세를 혼인시켜서 자기 속국으로 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클레오파트라가 아버지의 뜻보다는 이 프톨레미아스 5세를 동정하고 그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부흥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거죠. 미리 결론부터 이야기했는데요. 마게도니아 왕 필리포스 5세는 이 헬라 남부 아이톨리아를 치게 되고요. 그래서 헬라 남부 영토를 침략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헬라 남부 아이톨리아 사람들이 애굽의 도움을 청하고자 해도 이 애굽은 그때 당시에 도울 힘이 없었고 그러면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구하냐면 로마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도 카르타고 전쟁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도 오랜 고민 끝에 이 로마가 이 남부, 이 마게도니아 왕은 이 남부 아이톨리아 먹고 이 북방왕은 이 프톨레미아 먹기로 해서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요. 이 로마가 이 전쟁에 아이톨리아 사람들을 돕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주전 그래서 197년에 마게도니아하고 이제는 마게도니아하고 로마하고 싸우게 되는 거죠. 이 아이톨리아 사람들 때문에요. 근데 로마가 너무나도 쉽게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또 헬라 남부를 근데 이 로마가 어떻게 하냐면 완전히 침공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가 헬라 남부를 침공하지 아니할 조건으로서 이 마게도니아 사람들하고 평화협정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톨리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일이죠. 그래서 이 헬라 남부 사람들이 막 로마에 반발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정작 자기들은 힘이 없어서 대신 싸워줄 사람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거죠. 또 정작 일이 잘 안 되면은 막 반발하고 화를 내는 듯이 그런 거죠.
그러면서 로마보다 더 강한 응징을 해줄 대상을 찾다가 누구를 찾게 되냐면 이 안티오쿠스 3세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티오쿠스 3세는 이 마게도니아 필리포스 그 사람하고 비밀 협정을 맺었는데 손을 잡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3세가 비밀 협정을 맺었던 마게도니아로 진격하게 되죠. 근데 마게도니아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전쟁을 끝나면서 로마하고 평화협정을 맺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하고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전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로마가 전쟁을 쉽게 이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패한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시리아 전쟁으로서 얻게 된 이 소아시아 지역을 다 자기 것으로도 하지도 못하고 다 또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했으니까 당연히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번 전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데 1만 5천 달란트를 배상을 묻으라고 로마에서 이들에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자기 아들 안티오쿠스 4세가 볼모로 잡혀가고요. 코끼리 부대가 해산되고요. 소아시아 지역이 로마로 편입되고요. 헬라 동쪽과 소아시아 지역은 완전히 이제 로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커지게 된 거예요. 그 일에서 다니엘서 11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에 그가 여기서 그라는 것은 안티오쿠스 3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어디로 돌려?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이게 로마 장군이에요.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누구에게 가요? 자기 땅 상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 보이지 않더라. 이 힘을 잃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서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리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로마 장군 스키피오라는 것입니다. 이 평화협정이 주전 188년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 배상금을 갚아야 하는데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전쟁 배상금을 어떻게 갚냐냐, 대왕이라고 불렸던 이 사람이요, 바벨론 땅 수사 신전에 들어가서, 신전에는 보물이 많죠. 신전에 가서 그리스 사람이라고 하면은 약탈하지 않는데 신전에 가서 그 신전에 쌓인 보물을 약탈하다가 반발하는 자의 칼에 맞아서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의 아들 셀리우쿠스, 여기 셀리우쿠스 4세지요. 4세가 즉위하는데 당연히 아버지가 못 갚은 그 빚을 아들이 갚아야 하는 거죠. 고스란히 셀리우쿠스 4세가 즉위하면서 전쟁 배상금도 함께 갚아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전 187년 셀리우쿠스 4세가 즉위하고 나서 세금 거두는 조세관 헬리오드로스를 보내어서 세금을 거두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다니엘서 20장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는 것이 누구냐면 조세관 헬리오드로스라는 것입니다.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서 망할 것이다 라고 말했죠. 여기 압제자는 그의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여기서 압제자는 세금을 거두는 조세관 헬리오드로스라는 것입니다. 이 헬리오드로스가 셀리쿠스 4세를 이제는 세금을 거두는 것이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신전 가서 신전에 있는 보물을 훔쳐야 와야 하니까 그것에 대한 반발이 심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셀루쿠스를 죽인다라는 거예요. 자기 왕을 죽였다라는 거죠. 근데 셀루쿠스 4세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요, 셀루쿠스의 아들 데메트리우가 왕을 계승해야 하는데 그가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로 불무로 잡혀갔던 안티오쿠스 3세의 아들 안티오쿠스 4세가 왕으로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왕으로서 온다라는 거예요. 속임수를 써서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누구냐면은 앞에서 다니엘서를 8장을 보면요, 다니엘서를 꼭 해야 할 것 같아요. 다니엘서 8장을 보면요,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나오는 사람이 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안티오쿠스 4세에 있어서 다니엘서 11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왜 비천한지 이야기해드릴게요.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할 때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원래 이 동생이, 이 셀루쿠스 아들이 왕위를 얻어야 하는데 속임수로 지가 왕위를 얻는 거예요. 근데 왜 비천한 사람이라고 하냐? 자기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다, 신의 현현이다, 나는 신이다 라고 했는데, 그 일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셀레우쿠스 왕조를 섬기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유일신을 섬기는 유대인들에게는 뭘로서 다가오면 위기로서 다가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다니엘서 11장 22절과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치는 물과 같이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왕도, 여기서 동맹왕이 나오는데요. 이 동맹왕은 오니아스의 2세 아들 오니아스 3세입니다. 대제사장이죠. 동맹한 왕도, 왜 동맹한 왕이라고 하냐면요, 이들이 셀레우쿠스 왕조에게 손을 잡았기 때문에 동맹한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맹왕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수소의 백성이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할 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으로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이 행하지 못한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의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요. 주전 180년 프톨레마이오스 5세가 애굽에 있어서 애굽을 회복하게 되죠. 애굽을 회복하는데 힘을 쏟다가 갑자기 죽게 돼요. 그러고 나서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 프톨레마이오스 6세를 왕으로서 즉위하게 하는데, 프톨레마이오스 5세하고 혼인한 사람이 누구냐면 클레오파트라 1세라는 것입니다. 그 클레오파트라 1세가 이 로마하고 우호적 관계를 맺고 프톨레마이오스 6세하고 공동으로 섭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전 169년 프톨레마이오스 6세가 이제는 로마하고 협정을 맺었죠. 이제 힘이 있어요. 대군을 이끌고 이 시리아 영토를 다시 회복하고자 전쟁을 일으키는데 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1절에 넘치는 물과 같이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22절에 동맹왕 왕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뭐냐면요,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를 말하는데요, 우리는 앞서 안티오쿠스 3세가 남부 시리아 지역을 차지하면서 오니아스 2세가 이 프톨레마이오스 5세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대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니아스 3세 2세를 좋게 보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의 조카 요셉은 프톨레마이오스 5세에게 2배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오니아스 2세는 힘이 약해지고 있었는데, 안티오쿠스 3세가 마게도니아 필리포스 5세와 협정하여서 애굽을 치는 바람에 시리아 지역을 차지하면서 이 오니아스 2세가 다시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맹한 왕이라고 말하는 거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안티오쿠스 3세가 세금도 감해줬죠. 성전 보수도 지원해줬죠. 그러고 이때 오니아스 2세 아들 시몬 2세가 안티오쿠스 3세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다가 계속 우호적인 관계였죠. 그래서 요셉의 아들은 힐카누스는 요단 동쪽으로 가서 자기 세력을 키우고요. 그러고 나서 시몬 2세도 죽고 오니아스 3세가 대제사장이 되는데,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하고 전쟁하면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때 셀레우쿠스가 왕이 되죠. 셀레우쿠스 4세가 왕이 되면서 조세관 헬리오도로스를 성전 금고에 있는 모든 보물을 강탈하고 명령해서 그걸 강탈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일에 있어서 저지했고, 그러면서 오니아스 3세하고 셀레우쿠스 4세하고 우호적인 관계였던 것이 다시 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전쟁 배상금으로 인해서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안티오쿠스 4세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안티오쿠스 4세가 왕이 되고 나서 오니아스 3세 동생인 야손이 거액의 재물을 가지고 이 안티오쿠스 4세에게 대제사장직을 돈으로 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제는 하시딤 경건한 자들에게 불만이 되었는데, 또 그 뒤를 이어서 메넬라우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대제사장 직분도 아닌데 야손보다 더 많은 돈을 주어서 대제사장직을 사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안티오쿠스 4세가 왕이 오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제사장직이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돈으로서 사고 팔 수 있는 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날라우스가 야손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샀죠. 이제는 안티오쿠스 4세가 자기 마음대로 대제사장을 세울 수도 있고 대제사장직을 뺏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성전에 있는 금고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대제사장직을 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니아스 3세는 다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러니까 프톨레마이오스 6세하고 손을 잡으려고 했으나 이 메날라우스, 돈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샀던 이 메날라우스가 이 오니아스, 대제사장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오니아스 3세를 죽이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프톨레마이오스 6세가 시리아 지역을 탈환하고자 군대를 보냈는데 안티오쿠스 4세가 그 군대를 이끌고 와서 애국 관문, 완전히 애국 쪽을 완전히 점령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펠리시온도 정복했고 멤피스도 정복했고 알렉산드리아까지도 이제 알렉산드리아만 점령하면 되는데 프톨레마이오스 6세의 어머니 클레오파트라 1세가 로마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다고 했죠. 그 우호적인 관계로 인해서 로마가 개입해서 안티오쿠스 4세가 불만만 가지고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성경 말씀 24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가 평안할 때 그 지방에 가장 기름진 곳으로 들어가서라는 것은 조상들도 넘보지 못했던, 계속해서 전쟁을 했지만은 조상들은 알렉산드리아까지 가지 못했어요. 그 지방에 가장 기름진 곳까지 들어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과 26절에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라.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여기서 그 음식을 먹는 자들은 프톨레마이오스 6세를 말하는 거예요.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 죽으리라. 근데 여기 그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라라는 것은 프톨레마이오스 6세를 말하는데 사실상 죽지는 않아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안티오쿠스 4세는요 프톨레마이오스 7세, 그러니까 6세의 동생인 7세를 왕으로 했다가 다시 프톨레마이오스 6세에게 너가 충성을 다 나한테 충성을 하면은 너를 복직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복직시켜주고 그 프톨레마이오스 7세는 또 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프톨레마이오스 6세가 다시 자기가 복직하고 나서 충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프톨레마이오스 7세하고 힘을 규합해서 안티오쿠스를 공격하고 안티오쿠스에게 충성하게 한 조약은 아무 쓸모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니엘서 11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합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요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하죠. 자, 지금까지요 힘들죠. 여러분이 집에 가서 성경을 피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이거 몇 번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130년 넘는 역사, 이 전쟁의 소용돌이를 우리가 봐왔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130년의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0절부터 27절까지 꼼꼼하게 설교를 다시 들으면서 한번 보세요. 130년의 역사 동안에 사람의 뜻이 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신기루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루려고 했는데 안 됐고, 이들이 이것을 빼앗으려고 했는데 안 됐고, 130년 동안 잡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3세는 자기 딸을 프톨레마이오스 5세와 혼인하여서 애국을 자기 것이 될 줄 알았는데 그 클레오파트라 1세는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프톨레마이오스 5세를 사랑해서 그를 도와주더라는 거죠. 유대 사람은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라고 했듯이 이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해방자라고 안티오쿠스 3세는 해방자라고 구원자라고 했으나 환상을 가졌으나 남방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왕이 아니냐라고 했으나 그가 로마하고 싸우면서 전쟁의 비용이 가중되니까 어떻게 해요? 신전 가서 보물을 훔치고 그의 아들 셀류쿠스 4세는 성전 보물을 약탈하다가 조세관에게
죽임을 당하고, 근데도 이 유대 땅에서는 계속 프톨레마이오스 6세기에 붙었다가 안티오쿠스 4세기에 붙었다가, 그러다가 안티오쿠스 4세가 성전을 약탈하고 돈으로 제사장들을 사고 파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 돈으로 사고 파는 제사장들이 무슨 신앙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안티오쿠스 4세를 데리고 지성소까지 들어가고, 그러다가 제우스 신상까지 거기에다가 세워두고 돼지의 피로 제사를 하고 안식일을 금하며 모든 것을 헬라 방식대로 살게 하라고 할례를 금하고요. 할례를 했던 모든 여자는 다 죽이고 할례를 했던 모든 남자는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는 이 다음부터는 핍박의 시대가 온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환상을 꿈꿨던 것이 오히려 걸려 넘어지는 일이 되었고, 이들이 안티오코스는 우리의 구원자라고 했던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설 것이라고 했던 그들이 오히려 그 손에는 멸망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다음 시간에도 볼 거라는 거예요. 마게도냐 필리포스 5세는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안티오코스 3세도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하고, 어떠한 사람도 자기 환상을 이룬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130년이면 우리의 인생보다 긴 역사지요. 모든 사람이 눈이 가리워 신기루를 잡고자 인생을 허비하고 그냥 죽더라는 거예요. 헛된 환상을 쫓고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신기루를 쫓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 일에 있어서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저의 차를 제 아내가 이제 외삼촌 일을 보면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외삼촌이 좀 마음에 걸렸던지 차를 사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이제 차를 기다리면서 기도했죠. 근데 제 아내가 저에게 오빠 그 차 나오면 그냥 오빠가 타고 다녀. 난 괜찮아. 라고 하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경진아 그 차 안 받겠다고 이야기해라. 외삼촌한테 그냥 마음만 받겠다고 해라. 왜 그러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그 말을 딱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그 차를 두고 뭘 기도하고 살았나 모르겠다. 그리고 나서 그 차를 떼서 내려놓으니까 마음을 비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고,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내가 갖고 싶었던 것, 내가 꿈꿨던 것,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도 어떤 삶을 계획하셨는지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기루를 쫓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쫓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은 딱 한 구절로 이야기하면 영원한 것은 말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로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이쁘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에게 전해졌던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랫동안 같이 신앙을 붙들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헛된 꿈을 버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자로서, 사는 자로, 죽어있는 자로 살지 마시고 산 자로 죽어서 영생의 길을 걷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서없이 저도 역사를 공부를 못해서 잘 전하지 못했는데요. 이 역사 그냥 보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이 10절부터 27절 이 긴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의 환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시냇가의 신기한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서 주님의 그 생명을 공급받는 생명수의 삶으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행복을 쫓는 삶이 아니라 행복보다 거룩함을 쫓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하는 분들 중에 깨달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주시다.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은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마음에 드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세상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1년 내내 저희 아내한테 맨날 그랬어요. 야, 차 나오는데? 야, 차 나오는데? 오빠 나도 몰라. 오빠 내일 야, 차 나오는데? 그걸 품고 기도하는 거야. 근데 1년 동안 그렇게 허비한 기도, 허비한 시간을 보내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나 그거 안 받을 때 나 안 받는다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그냥 집중하게 되더라. 오로지 그냥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더라. 바로 진작에 내려놓을 거야.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시기를, 하나님의 꿈이 보이시기를,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심이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을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계략이 아니라, 우리의 환상이 아니라,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빈 마음, 그 다 내려놓은 마음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채워가는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꿈을 꿈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주님이 손대는 곳마다 우리도 함께 손을 얹을 수 있게 해 주시옵고, 주님이 걷는 그 걸음마다 우리도 함께 걸어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잠들었던 영혼을,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리사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계획, 그 아버지의 나라의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의 기쁨을 맛보고 하늘의 기쁨을 맛보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날마다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아니하는 그 삶으로서 아버지의 시간을 허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허비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서 새롭게 살아있는 자들로서 새로운 삶으로서 전혀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서 전혀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삶의 방향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가운데 계획하신 그 삶으로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사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여 주시옵고, 다치고 포로되고 아버지와 세월을 허비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자들에게, 짓눌려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합니다. 아버지, 어린아이들이 있고 젊은이들이 있고 아버지와 이제는 노년이 아버지와 주님의 남겨놓은 삶이 있는 아버지 많은 성도들이 있으니 아버지와 그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그 남은 삶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서 나갈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합니다. 계시의 정신을 허락해 주시옵고,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고, 이제는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아버지 흘러 떠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삶을 두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구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두손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그동안에 환상을 쫓았던 것들이 있다고 하면, 환상을 품고 살아왔던 것들이 있다고 하면 모든 것 내려놓고 모든 것을 멈추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자들로서 주님께 주님이 허락하신 그 삶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주님의 그 계획을 따라서 주님께 구하고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여호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환상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 정신을 받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모든 삶이 이제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귀한 삶임을 다시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병들고 아프고 연약한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모든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모든 그 질병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옵고, 시력이 약한 아버지 어린아이가 있으니 이 시간에 고쳐주시옵고, 아버지와 성장의 호르몬을 원활하게 하여서 나이에 맞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지혜가 자라고 지식이 자라고 몸이 자라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담아가는 삶으로서 영혼 또한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옵고, 오늘 모든 신체의 기능이 약하여서 아버지의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앞에 매달려서 주님 앞에 붙들려서 주님의 산증인으로서 일어설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여호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그 자동차 그 1년 동안의 그 시간 동안에 그 기도하고 나서
그걸 내려놓고 나서요. 야, 내가 왜 그걸 붙들고 살았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걸 내려놓으니까 제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꿈에서도 보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을 써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주신 기도로서 오늘 예배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들을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망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수겠습니다. 감사합니다.